주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삶이 하늘 백성 되고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천국길 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닮아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원수 마귀 사탄대 우리를 해치려고 하여도 주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 주의 가정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오늘도 귀하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아뢰고자 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계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애굽의 마태복음의 내용에 따르면 애굽에 피신 가셨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그리고 아켈로라고 하는 그 아들이 폭군이 유대 지역을 점령 지배하고 있던 소리를 듣자 갈릴리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시대부터 예수님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보면 13절에 이때에 예수님의 등장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 이르렀다 그런 말을 씁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 이르러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의 출발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식적인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려 이르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로 오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그런 뜻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한면에는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 있어요.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니까 감옥에서 제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 그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가서 당신이 오실 진짜 메시아냐 그렇게 물어보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명확한 영적인 인식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이긴 걸 알아요. 근데 도대체 메시아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치 다윗 시대의 다윗 왕처럼 그렇게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멸하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전 세계의 강국으로 만들 메시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제자들이 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옵니까?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내가 감히 어떻게 당신이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 가운데는 이런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내가 십자가 치러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고 막 막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지금 공적으로 이제 4장부터 공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저기로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15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장면이에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그러니 허락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죄가 씻어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죄의 씻음을 통해서 끝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세례를 의식을 행해야 내가 물에서 완전히 안에 들어가서 내 옛 자아가 다 죽고 내 옛 과거가 죽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면 옛 아담이 죽고 새 아담으로 바뀌어지는 사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영으로 역사하신 사건 이것이 세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예수님 자신이 받음으로써 동시에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 자신이 대신 짊어지게 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신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은 것은 표식을 함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먼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옛 과거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빌립보 2장 6절에서 이하에 있었던 낮아지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모습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출생으로부터 십자가 부활의 모든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확신이나 경험에 따라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바탕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오늘 세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세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우리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하도록 삼으신 그 사건이 세례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이 15절에 무슨 뜻인지 이해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받는 사건은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16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가 이걸 적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네? 마태가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이런 소리를 듣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여기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에? 어떻게 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얘기해 줬겠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제자들 3년 동안 가르치면서 내가 세례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난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럼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이 내 속에 꼭꼭 숨겨놓습니까? 아니면 어떡합니까? 복되고 즐거운 일을 어떻게 해요? 막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뭐 손자 났다고 기분 좋아가 자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세 가지 사건이 이게 세 가지 사건이면 첫째로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 임하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늘부터 음성을 듣는. 여러분 세례받는 사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누가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좀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조직 신학자들은 이 본문은 성삼위 하나님이 세례받은 사건에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삼위 이게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왜 마태는 이 메시아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죽음의 세례에 복종함으로써 그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줬어요. 그랬더니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밤모섬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가장 고독하게 혼자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운 질병, 그 고통과 심판은 혼자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래도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가다요. 독방에 가다요. 그럼 그게 지옥입니다. 아무하고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밤모섬에 혼자 갇혀 있어요. 자, 근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늘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하늘 문이 열린 걸 못 봤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직 신앙생활을 문도 못 열어본 거예요. 내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러분 그것이 하늘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서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이 열림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주어가 뭐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세례받고 말씀 듣고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내가 경험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인생을 살더라도 아니 야곱이 말이에요.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막 도망을 갔잖아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걸 봤잖아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야곱같이 간사한 자에게도 남의 뒤바꿈치를 듣는 자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돈이 얼마나 되고 노후가 얼마나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지만 내가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하나님의 환상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일어난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가까워오잖아요. 성령 강림절이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한 사람에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불과 같은 역사함으로 우리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일을 하나님 열기를 하늘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함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사건과 관련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말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막
이스라엘 민족에 임한 것 같고 비둘기가요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고 있는 걸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서양의 화가들의 그림을 그린 걸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이렇게 임하는 그림을 많이 그려요. 여러분 세례받는 사건은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건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온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예수 메시아 위에 임한다고 하는 사건이 지금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약속하니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빌같이 자기 위에 임함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초대교회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냉랭한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이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학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신앙 막 계속 이야기해요. 그럼 서로 틀려. 방식이 다 달려. 그러면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빌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함으로 가득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뿐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위해서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참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첫째는 하늘이 열린다. 둘째는 성령이 우리 임하심을 체험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3장 17절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장 16절까지 말씀을 종합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시작했던 그 성령으로 임했던 너가 임마누엘 사건, 예수라 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출생, 모든 과정이 여기에서부터 확인해 줘요. 누가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니까 예수님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위에서는 누가 또 확인해 주세요? 성령께서 확인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빌같이 내려오셔서 임하시는 거 그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이사야 42장 1절에 내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랬죠. 여기 보니까 두 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스스로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인해서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보면 구약에 이야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사역이 바로 세례받는 저 예수가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내 일이 일어나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공적 선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한 분 가운데 임하셨어요.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확신하게 뜨겁게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때마다 한 음성을 듣는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도 성령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세상이 어떤 무엇도 가질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등장하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오늘 하루의 삶,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 세우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신앙의 경륜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깊이 느낍니다. 내 뜻대로 목회가, 내 뜻대로 내 가정이, 내 뜻대로 내 사업이,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음을 더 깊이 느낍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다 캄캄하고 앞뒤 전후 좌우가 인간관계가 내 내면의 세계가 좌절과 불안과 과거의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우울과 우울이 또 겹치고 또 힘든 일이 또 일어나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내가 이래서 살아서 되겠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 절대절명 위험 가운데 바깥에서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는데 하느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을 여셔서 야곱이 주님, 당신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이 됩니다. 주님, 저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 열려고 세상의 권력 차지하려고 세상 것 차지하려고 저희들이 에너지와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주님과 관계 문 딱 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주님의 임함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주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120명 모두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천지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시민교회 성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임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오늘도 나의 거룩한 일을 맡기노라. 이 거룩한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 취임식에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사역 취임식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힘있게 주님의 제자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가 열리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찾아오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또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충성으로 효심을 다해서 잘 봉양해 드리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저렇게 모시는구나.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저렇게 모셔야지. 그런 모범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가정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들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를 파괴하고 형제 사이를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파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 이루지 못하게 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가정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122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성령 위에 서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선교의 공동체가 되도록 사랑과 용서와 치유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섬기고 다스리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적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권사님은 다 되게 해주셔서 목회자를 잘 도와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귀하게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기둥같이 세우셔서 곳곳에 맡은 귀한 사역들을 다 감당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잠자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영혼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로서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